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다는 얘기고요. 간음한 여자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라. 왜 돌로 치라 그러냐면 만지면 안 되니까. 간음한 여자를 만지면 자기도 간음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멀리 서서 이렇게 돌로 치는 거죠.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울이, 그죠? 사울과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긴 거, 그런 이제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를 간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간음인데,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서 천국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지켜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이행하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아마 계명으로 해요, 아니면 언약으로 해요? 언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하죠, 그죠? 서약. 그것을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십계명을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으로 줬다는 얘기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약속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맹세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억압을 해서 안 지키면 죽일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맹세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서약이거든요. 언약. 그러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고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은 누가 약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얘기냐면,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생각해내서 너희들이 나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명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럼 그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잘못 끌어낸 것 같아. 그래서 광야에 데려다 놓고 십계명이라는 걸 딱 줘서 죽여야 되겠다 내가,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이것을 계명을 줬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계명을 이렇게 딱 주고서 이거 봐, 니네 못 지키지? 니네 죽는 거야. 어차피 니네들은 죽음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려줄 거야.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2번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 아세요? 십계명을 2번을 주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줘요. 그리고 32장에 출애굽기예요. 20장에 십계명을 주고요. 32장에 가보면
금송아지 섬기는 게 일정. 이제 금송아지 섬기는 거.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 돌판에 쓴 거 있잖아요. 금송아지 때 다 부셔버려요. 금송아지 때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부셔버려서 그걸 갈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십계명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거예요. 34장, 출애굽기 34장에 3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글씨를 쓴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건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모세 보고 돌판을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 글씨만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이 돌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돌판은 누가 만들으라고요? 모세가. 모세 보고 만들으라고. 그러면 이 돌판은 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판에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써서 우리에게 준 거고요. 두 번째 돌판은 너희들 마음속에 내가 언약을 쓰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죠, 그죠? 예, 성경에. 그래서 네가 네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가져와. 내가 거기다 써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법궤 안에다가 고이 간직합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아요. 뭐 지금도 어딘가 있겠죠. 뭐 사람들이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어딘가 있겠죠. 그게 그 법궤가. 거기에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쓰신 글씨를 쓰신 그 돌판이 아직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그림자나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인 건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법궤와 같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직접 새기겠다. 그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돌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도 두 번을 글씨를 쓰는 거예요. 두 번을.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글씨를 한번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글씨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글씨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너희들 죄 없는 자가 한번 죽여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글씨를 쓰고서 다 이제 갔단 말이에요.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갔고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도망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나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고, 도망간 사람들은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달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자기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양심의 가책은 오지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은 오지만 여전히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가운데에 같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여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있었다. 메소스라고 그래요. 완전 한가운데, 그 중앙에라는 말이고요. 그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보면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완전 가운데, 그것이 꼭대기죠. 그러니까 원으로 보면 이렇게 관역으로 보잖아요. 관역으로 이렇게 보면, 원으로 보면은 둘레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둘레가 있고 더 완전히 중앙 있잖아요. 거기 관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역에 들어간 거,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간 그 사람, 이게 이제 이 가늠한 여자가 된 건데요.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갔다면은, 하나님의 관역에 들어가면 죄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 그런다 말했죠. 이게 하말티아라 그랬죠, 그죠? 하말티노. 이게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관역에 들어갔다, 그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가 지금 가운데 딱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성소니까 그 지성소에 딱 들어왔다는 얘기고, 말씀의 그 중앙에 왔다는 얘기고, 관역의 완전 가운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없다. 하나님의 관역 안에 네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깨닫게 되었으니 여기서 네가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니,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것을 원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근데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간음하는 짓을 하고 그러면 또다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란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예수님이 다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기가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켜라 그래요. 안식일도 지켜라. 왜 그걸 안식일을 꼭 막 지켜야 돼, 막 계명으로 막 지켜야 되는 거냐고 하면, 그런 게 아니고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안식해야 된다. 근데 그 안식을 누가 와야지만이 안식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네. 구원을 해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을 해야 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식은 반드시 7일이 돼야 안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7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언제 정해놨어요? 창세기 2장 1절 2절에 정해놨어요. 그럼 왜 거기때 딱 정했어요?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는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 창조했다, 인간까지 다 창조 끝났다, 창조가 완성됐다,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했는데 창세기 2장에 구원했어요. 창세기 2장에 창조가 완성이 돼서 안식하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선악과를 또 먹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해서 언제 이제 그 일이 끝나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이 일이 다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완성이고 그것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안식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게 그 창조가 끝나서 안식하게 된다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끝났다,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너희들 안식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안식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안식이라는 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 다 사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셔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럼 누가 오면 되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지키시는 예수, 그 언약을 창설하신 그 예수가 내게 오면은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쉽죠. 그러면 가늠한 여자가 예수 만나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그랬고, 이 여자는 그거를 계명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결혼하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막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걸 다 완성했거든요. 그걸 계명으로 또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예수의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 하면 너희가 절기와 월삭과 뭐 안식일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너희가 지킨다 그러면 초등학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너희가 예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거든요. 다 모든 것을 다 완성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 다시 말하면 안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부모에게 효도? 당연히 가능한 거죠. 간음하지 않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살인하지 않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미워하지도 않게 될 거요. 왜? 예수님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또 음행한 그런 생각도 잘 안 들 거요. 왜?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음하지 않으면 됐고,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도둑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도 지키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미워하는 것조차도 안 하게 되죠. 욕심도 안 나게 되죠. 예. 음행한 생각도 잘 안 나게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들어오면, 그 법을 창설하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 가운데만 있게 되면, 내가 그 가운데 있기만 하면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오히려 마음 안에서도 지켜지는 것이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심겨진 그 말씀으로 네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계명의 어떤 개념을 아시겠죠? 어떤 계명으로 너희가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서약, 결혼 서약과 같은 그런 약속,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께 지키겠어요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봉사하고 섬기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 있잖아요. 막 사랑스러우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러면 설거지를 먼저 하고 싶고, 청소를 먼저 하고 싶고, 막 세탁기 돌리고 싶고, 이렇게 밥도 막 해주고 싶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게 사랑해서 하면은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규칙을 정해놓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막 의도 터져, 막 이래놓고 하라고 그러면 막 밥 안 하고 좀 늦게 일어나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막 불안해지고, 청소도 안 해놓고 있으면 막 남편이 막 나갔다 들어왔을 때 막 불안해겠죠.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청소했어야 되는데, 막 설거지 해놨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계명으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천국 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혼 서약과 같이 정말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라면 행복이죠. 밥을 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죠. 설거지 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죠. 청소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충성하는데 즐겁단 말이죠.
우리의 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일주일 동안 다 주님만 생각하며 사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느냐, 다시 말하면 은혜를 진짜 받으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를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겠냐고요. 이 여자가 예수에게서 떠나고 싶지가 않다고요. 완전 결혼한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면요 이 여자는 다시는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면 이 여자가 짓고 싶겠냐고요. 안 짓고 싶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죄 지면 다시 죄 짓고 그러면 또 끌려와. 이제 율법으로 보면 다시 정죄하게 돼 너를.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어. 은혜를 주었어. 네가 죄 짓고 싶겠냐? 다시 죄 짓지 마.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죄 짓지 마. 그 여자도 그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다시 죄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당신께 내 약속을 지킬게요. 사랑의 약속을 지킬게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여자가 그 계명을 지키도록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너희가 창기와 같은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기와 같은 짓을 하지 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창녀의 지체를 네가 만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창녀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몸을 예수님을 빼버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창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린 내가 창녀의 몸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져 음란,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진짜 남편이 있고 가짜 남편이 있어요.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고 가짜 남편이 나입니다. 자기에게 가짜 남편이 자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창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창기의 몸으로 너를 만들겠느냐? 네 몸을? 그런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창녀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 진짜 남편을 위해서 살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 살아갈 것이냐 창녀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죠. 창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창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남편인 나를 위해서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자꾸 죽이는 행동이죠. 그러면 그거를 창녀, 음행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말해요. 간음. 그러니까 성경의 간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가 이 간음이라는 게 그때 당시엔 진짜 간음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간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 여자가 간음은 나는 간음한 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간음한 여자가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그 간음이 뭐냐?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그래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창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내 남편을 모르고 다른 남편인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진짜 남편인 예수를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이 가늠한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가운데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 정함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된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관역에서, 예수라는 그 관역에서 내가 떨어져 나오면 무조건 죄예요. 그게 나를 위한 삶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결국 우리가 창녀의 몸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진짜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진짜 남편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진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 있어요. 한 번에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를 값으로 완전히 샀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 값으로 완전히 샀으니까 이게 누구 거냐면 내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건데 네가 네 맘대로 네 것처럼 살게 되면 너는 가늠한 여자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음행이라는 겁니다. 창녀예요. 이미 우리는 옛날에 창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기 전에 이미 창녀였다고요. 그래서 창녀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그 신랑이 창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가늠한 여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간음이라는 음란, 간음,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는 탐심이고요. 그게 욕심이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창녀인 나에게, 가늠한 여자에게 오신 거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결혼을 했네. 값으로 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창녀를 구원한 겁니다. 신부로 맞아들인 거예요. 자, 가늠한 여자 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짓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됐으면 다신 죄 짓고 싶겠냐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억지로 내가 안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날 구원했어. 나 저 사람을 위해서 안 살면 나 큰일 나. 이래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정말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지켜지는 거죠. 그렇게 내 몸과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시간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날 사랑했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도 나를 사랑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받아들였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였어. 그럼 나도 저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간 거를 가지고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가슴을 찢어졌을 때, 내 가슴이 찢겼을 때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 하늘, 내 남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가짜 남편, 이것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내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고. 그게 자기를 가리워놓는다고요. 진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리워놓고 있다고. 그게 가짜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죠.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하늘이 찢어지잖아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 가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진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내가 가려져 있었던, 내가 하늘이라고 보고 있었던 그것이 다 찢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 위에 있는 하늘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이 뭡니까? 자식이죠, 돈이죠, 남편이죠, 아내죠, 고집이죠, 자존심이죠, 자기 성격이죠.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도록 가짜 하늘로 가리워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녀인 나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신랑이
혼자 사는 게 거룩해요. 근데 창녀인 나를 위해서 일부러 오신 거라고, 결혼을 해준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 만났으면요, 예수는 남자니까 거룩합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게 거룩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 음행을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같은 창녀는 예수 못 만나면 음행을 피할 수가 없어요. 창녀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신부로 맞아들이니 내가 음행을 피할 수가 있게 되었다. 간음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 못 만나면요, 간음할 수밖에 없는 창녀들이라고요. 그런 창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요. 신부로 맞아들였다고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내 가슴에 품는다고요. 나를 찢고 내 가슴에 예수를 품는다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지. 창녀인 모든 인간들이 모두 다 창녀인데 그 창녀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 어떤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다 돌아가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창녀들 다 가슴에 품었다고. 자기가 그런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더 이상 창녀짓을 하기 싫어하는, 더 이상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창녀짓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자기의 남편이 다 찢어진 진짜 남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될 때, 내 가슴을 찢고 예수 진짜 남편을 내 가슴에 모실 때, 그 사람만 예수와 하나 된 가운데 있는 자가 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창녀의 근성이 남아있다고요. 그 창녀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가짜 남편인 나를 위해서, 자기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간다고.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주님을 가슴에 품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싶죠. 그리고 더 이상 창녀짓을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간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그 말씀 안에서만 살고 싶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기쁨인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